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몸이 돼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보이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때로는 때 묻은 모습으로 또 죄 지은 그런 마음에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씻음을 받기 위해서 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스펙테이터, 경청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에 대한 컨셉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1대1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완전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송으로 나오던 아니면 같이 공중으로 기도를 하던 말씀을 낭독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내가 비록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치유의 은혜도 받으시고 또 문제의 해결도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나 혼인잔치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동안 수많은 일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기적 혹은 표적들이 나오는데 이 표적들은 단순히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모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으며 7가지의 기적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여러분들과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의 그 기적을 1장의 50절과 51절을 연결해서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의 그 가난 혼인잔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의 이 헬라어는 현재 완료 등동태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한순간이라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과 상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야곱의 꿈에 나오던 그 사다리를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릴레이션십이 재확립되는 징조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죄로 인해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명시합니다. 이 구절은 후에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모습이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 우리가 모든 만민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그러한 신비로운 현상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그 환상이 보여준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곧 천사들을 얘기하죠. 그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창조도 대신 곧 주님의 창조 하나님임을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서에서만 등장하는 표적, 사인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헬라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앞 길가에 서 있는 은혜 장로교회 표지판이라는 거 오늘은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곽 장로님 만들어서 저쪽에 세우신 놓은 게 있고 이쪽 들어오는 왼쪽에 보면은 길 바깥쪽으로 사인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서 있는 것이 그것은 그 간판 실체가 은혜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7번의 그 중요한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통해서 그 기적이 제시하는, 나타내는, 가리키는 바를 올바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그 표적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들의 이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고 가시면 그 표적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용이하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혼인 사건이 외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심플한 결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차례에 거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주연절 설교를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여러분들 애쉬 웬스데이인 거 아십니까?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부활절까지 사도행전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헬라적 철학 사상과 유대적 사고 방식이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는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 사상, 곧 헬라적인 이원론적 사상 구조와 유대교적 사고방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의 그 사상과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서 헬라적 사상과 헬라적 어휘들을 차용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주된 헬라 사상을 잠깐 살펴보면 이 플라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철학자에 의해서 정리된 헬라 세계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 구조인 이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원론 아시죠? 이원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원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대상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로서 곧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원론은 불변하는 그 변함없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진리, 리얼리티라고 혹은 본질, 에센스의 세계로 보았고, 반면에 한정적이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세계를 이 땅의 세계로, 그 본질의 그림자로 또는 복사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철학자들은 이 물질의 세계를 한시적인 그림자이며 그러한 세계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조품이거나 그림자와 같은 허구, 가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우주 광대한 공간의 그 어느 곳에 영원한 진리, 그 능력, force, 이성, 가장 고귀한 그런 어떤 절대자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 영의 세계 속에. 그래서 이러한 철학 사상이 요한복음 안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 곧 예수님을 윗세상에서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으로, 그리고 후에 그의 백성을 다시 밑에 이 세상 이 땅에서 하늘 위로 데리고 올라가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이 그 당시 그리스도교의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여러분들 영지주의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할 때 저희들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 이 영지주의를 발상하게 했던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신성으로 증거된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에 맞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예수라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고 뒤에 부분은 십자가상에서 이 땅의 사역을 치르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어요. 이는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로고스, 곧 말씀, 그렇죠? Word
became flesh and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아버지 하늘 그 보좌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알려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우리 믿는 성도는 위에서 오시는 성령의 능력, 곧 하늘이 열리는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영어로 born again,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끼고 그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난 크리스찬들로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곧 위와 아래의 그 세계관들을 지칭하는 어휘와 단어들이 전부 헬라의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천국 개념, 천국을 바라보는 시점은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재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 모두들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빨리 벗어나야 할 물질 세계이고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헬라 철학의 공간적 이원론에 입각해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헬라의 이원론이 옳다 그르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방식이었던 이 헬라의 이원론을 수용하여서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설명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표적들, 그것을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상을 수용한 것뿐이에요. 이와 같이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영적인 어떤 사건,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심은 예수님의 본질,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표적으로 표현되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 땅에 있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주로 변화시킨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 뒤에 숨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랬죠. 바로 알레고리 해석 방법에 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리킨 사인, 표지판들이었다. 바로 그 표지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아래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모두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를 강해식으로 풀어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표적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그 기적을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그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의 표적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네 번째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행했다고 해서 그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그들은 일로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종말에 치유와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하늘에 속한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긴 강해가 시작이 되죠. 오래된 질병을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아들이심을 밝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한 것은 당신께서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이 담고 있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완성하여서 나중에는 죽음을 극복하고 삶으로 가득 찬 새 창조를 가져오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것을 강해를 하셨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곧 영혼도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하는 그 말씀, 곧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적을 보임으로 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은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나의 표적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리아가 그 혼인집의 잔치 음식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보면 그 집은 아마도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이나 길게는 2주에 거쳐 치러지기에 혼인잔치 집에는 항상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곧 잔치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흥을 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혼주로서 정말 큰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예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이 말씀 드리면 우리 정서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다소 무례한 대답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그 여자여, 이 헬라 귀네라는 단어는 사실 무례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마지막으로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당신을 부탁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똑같은 단어 여자여 귀네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여자를 높여주는 존칭할 때 쓰는 헬라 풍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원어로 쓰여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냐 하면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곧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선자로
인류의 구원자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우리의 소원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분이 메시아라는 계시를 받은 여자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와 함께 하실 성령으로 잉태하실 자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구원할, 그렇죠?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임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녀는 예수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당신을 증명해 보라는 마리아의 요구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신앙, 기도와 회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씻어내고 닦아내고 정결케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조금 엉뚱한 대답 같지만 그 대답 안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 헬라어 호라무는 요한복음서 내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그 때가 가리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7장 30절로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리키는 그 때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곧 메시아의 구속사의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대답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 모두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준비된 그러한 상황에 따라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혈육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묵묵히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12살 때의 행적을 기록하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세상에 나오시기까지의 그 행적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예정을 따라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귀신 쫓아냄이나 병 고침과 같은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로 변하는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 은혜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또 아버지 소원하는 일들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와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